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1교구 노성구요 노옥 권사님, 한윤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10월 8일 토요일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소망 예배가 오전 8시 30분에 예수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긴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요동치 않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사 오직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고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건교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있을 때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굉장히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메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는 거죠. 장막 아래. 자기는 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조그만 집에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작은 문제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조그만 이 텐트죠. 그런 곳에 살고 있고 자기는 으리으리한 궁전에 살고 있으니 다윗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나단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이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낙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거절하니 만일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제 뉘앙스는 사실은 건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참 기특한 생각인데 건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러면서 그 건축은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라. 사사장 누구에게 불러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야 되겠느냐, 나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라. 그 당시 이제 가장 좋은 목재가 백향목이죠. 백향목을 가지고 내 집을 지어라. 사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에 오르면 자신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죠.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새로 되면 자신이 그할 것들을 꾸미죠. 자신의 돈으로 꾸미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국비죠. 멀쩡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가구들 다 대체하고 새 것으로 꾸밉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 내가 너를 이 양떼들 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사실은 사울 왕조가 지속되어야 될 상황인데 뒤에 보면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항상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떼 중에서 한 명인 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죄를 내 앞에서 멸주셨다. 그리고 존귀한 이름, 사실 다윗이란 이름은 굉장히 지금은 유명하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다윗에 대한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처럼 높은 그러한 위치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뭐 영상도 있고 뭐 있겠지만 결국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역사관에도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역대상 특별히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부분씩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 인생은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이 그 이름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후로 건물은 바뀌었지만 바뀌잖아요. 계속 바뀔 겁니다. 뭐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 건물에서 또 새로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오늘 이제 노 권사님 이제 소망 예배가 있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 청년 중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가시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잊혀지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록돼야 될 책이 있죠.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지. 뭐 다른 책에는 어떻습니까? 없어도 생명책에는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쭉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 적었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죠. 약속의 땅.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여기 보면 12절에 네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부터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어떤 원함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위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넘겨졌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않겠다. 빼앗아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그 많지 않습니다.
신학에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버지, 저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르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종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 그의 위지요, 영원토록 그의 왕조를,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겠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살 수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먼 미래까지, 자신의 후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보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막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쳐간 수많은 조상들의, 그리고 자신 뒤에 올 수많은 어떤 후손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것을 또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바로 이 약속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다윗의 왕조는 지금은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건국되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는 바로 이 영적인 그런 시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미쳤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16절부터 이제 27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높여주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하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왕조가 정말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실 17장은 하나님의 이제 다윗에 대한 언약인데 언약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다윗 언약 이렇게 이 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한 게 무엇인가?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나 간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를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제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어떻습니까? 퍼지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은 다윗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이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 왕조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작지 않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또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사질 것들로 저희들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 이 은혜의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자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것인데,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박 2일로 우리 교사 수련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과 공동체는 주제로서 지난 학기에 있는데 이번 학기에 그것을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또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또 장관과 또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직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들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모든 정책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과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서 개인의 사역을 버리고 정치를 해나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파른 물가 상승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서민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역사 속에서, 힘겨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낮은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전쟁과 내전, 또 국가의 어떤 파산 같은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 자연재해 등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한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나가는 또한 러시아 국민들,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떤 나라는 물가가 너무나 치솟아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집을 잃어버린 수많은 어떤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불쌍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자연의 그러한 큰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의 깨닫게 하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